오늘 말씀의 제목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여인, 오늘 특별히 다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족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족보는 신약의 맨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죠. 이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의 특성과 같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마태복음 족보의 기록 대상이 누굽니까? 또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족보다. 그리고 독자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정통적 유대인의 족보에는 보통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의 족보,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다말이라는 여자죠.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기의 주인공 룻, 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태복음 족보는 다 남자인데 5명의 여자를 특별히 집어넣고 있는 족보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족보 1기 14대죠. 특별히 1기 14대는 이 가운데 다말, 라합, 룻 3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일부러 다말을 집어넣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 5 절에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았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1기 14대에만 다말, 라합, 룻 3 명의 여자를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마태복음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 타말, 다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는 신약의 첫 성경, 첫 장의 첫 절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족보에 왜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다말을 통해서. 첫 번째 이 다말을 마태복음 족보에 집어넣으신 이유 유다의 불신앙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말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유다의 죄악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말을 집어넣으면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럼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앞에 르우벤, 시몬, 레위 다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훗날 메시아가 오게 하는 영적 장자로 뽑힌 자가 유다예요. 그래서 보통 유다 하면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죠. 왜?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야곱의
영적 장자로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실제 보시면 광야 노정에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귀하게 실제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유다의 삶을 보면 메시아가 오는 조상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유다를 좋은 사람으로만 알아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불신앙적 모습. 유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가 가나안 사람이면 그 딸도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 딸과 결혼해서, 예? 그를 보고 취하여 동침했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 2절, 그다음에 3 절, 4 절, 5절 쭉 보시면 모두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동사 앞에 와우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붙으면 앞의 동작과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영적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38장 6 절까지 와우 계속법으로 동사가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유다가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했다. 이것까지 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즉 처음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한 그 영적 흐름이 6 절에 유다가 애를 위해 아내를 취하는 그 동작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 흐름을 봤을 때 유다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장자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을 구해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즉 다말의 출신은 뭐다? 엘의 아내로 부름받은 다말의 출신이 뭐다? 가나안 여인이었다. 다말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불신앙적인 행동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너희 자녀는 누구와 결혼시키지 말고 누구와만 결혼시켜야 한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죠.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라. 종에게 명령하죠. 다시 말해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구했다면 누구도, 유다도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기 족속 안에서 아들의 아내를 구했어야 됩니다. 본인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불신앙적 모습.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8장 2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랬어요. 동사. 그를 취하여 그랬죠. 동사죠. 또 동침하니 그랬어요.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취하여, 동치만이 모두 와우 계속적 용법이 연이어 일어나는 연속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유다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내를 구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자마자 취해서 취하자마자 동침했다는, 이해되십니까? 와우 기속적 요법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남자 청년이 클럽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날 밤에 호텔 가서 그날 밤에 잠자리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다가 그렇게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입니까? 최소한 메시아가 오는 조상 아닌 유다. 최소한 자기 아내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기도로.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죠. 안 묻고 보자마자 취해서 그날 바로 동침한 거예요. 창세기 38장 3 절부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속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녀가 잉태하여 와우 계속법. 아들을 낳음에 와우 계속법. 엘이라고 이름했다 와우 계속법. 또 그다음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또 5 절에 또 낳아서 셀라라 했다. 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어떤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자마자 육신의 정욕에 불타서 바로 잠자리하고 그러한 영적 흐름으로 엘 오난 셀라를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3 절, 4 절, 5 절의 이 모든 동사들, 잉태하여 낳음에 엘이라 하니라, 오난이라 하니라, 셀라라 하니라, 모두 다 와우 계속법이에요. 유다가 처음 여자를 정욕적으로 만난 그 흐름이 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엘 오난 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 아들도 신앙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히브리 문법을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속사정이 다 들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세 아들을 낳고 첫 아들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8장 7 절, 엘이, 유다의 장자 엘이, 메시아의 대를 이어야 될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하나님이 죽여 버렸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불신의 아들도 잘 자라요. 보통 성경 보면. 보통 바로 죽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여 버리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결혼 제도가 적용돼요.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장자의 라인으로 대를 잇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민족의 방식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의 아내가 형의 동생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형의 아들로 입적되는 제도예요. 오늘날로 보면 참 이상하죠? 하지만 이렇게 장자의 대를 잇게 하셨어요.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그래서 바로 뭐예요? 유다는 엘이 아들이 없이 죽자 둘째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잠자리에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계대 결혼법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8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오난이 자기가 임신시키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되고 형의 아들이 되는 게 싫어서 땅에다 설정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해서 오난도 죽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 다 악한 거예요, 유다의 아들들이. 그래서 엘도 죽이시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뭘 보여줍니까? 신앙 전수가 실패됐다는 거예요. 유다만큼은 신앙 전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됐어요. 이제 아들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 원래 셀라를 형수 다말에게 줘서 형의 씨를 또 낳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셀라도 죽을까 봐 다말에게 주지 않고 숨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셋째 아들 셀라에 관한 사건은 없어요? 그럼 셀라는 악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찍으세요. 50%. 셀라는 안 죽었어요? 그럼 선해서 셀라도 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셋째 아들 셀라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 악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셀라는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유다의 대를 잇는 아들로 셀라가 빠져 있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유다의 아들로. 유다의 대표 아들로 셀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언약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에 셀라도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세 아들은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태복음 1장 3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이지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만 기록했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는 아예 빠져 있다. 세 번째, 유다의 불신앙적인 모습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창녀를 찾아가 관계하려고 했어요. 이 사건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대단한 메시아가 오는 조상 그렇게만 아시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자마자 그것도 다른 여자가 아니라 창녀를 만나서 관계하려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수요일 거룩한 밤에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성경에 나온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후에 그랬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당연히 슬프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다음에 딥나로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상적인 유다죠.
아내를 위해 슬퍼했구나. 그다음 보겠습니다. 15 절 16 절. 다말이 변장하고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유다 앞에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다말 생각하지 마시고 한 창녀가 있어요.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하겠다 그랬어요. 아내가 죽은 직후에.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선조의 모습입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두는 것이 있죠. 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을까요? 의도적으로 기다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유다의 평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다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죠? 다말은 유다의 평소 부도덕한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창녀인 척 변장하고 기다리면 자신에게 와서 관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평소 여자를 밝혔던 시아버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창녀와도 쉽게 잠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라는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3 절을 제가 자주 보여 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관계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족보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낳았다라고 일부러 기록하면서 유다의 이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폭로코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말이라는 단어 없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만 기록했다고 해 보세요. 유다의 이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을까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다말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유다는 믿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게끔 페레스를 낳았구나, 이렇게만 감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유다의 숨겨진 죄악을 폭로하기 위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라고 굳이 마태복음 족보에 유대인들이 보게끔 적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다말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 다말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언약의 대가 끊어질 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말을 기록한 거예요. 반대적 관점이죠. 처음에는 유다의 불신앙을 폭로하기 위해 다말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반대적으로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안 끊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말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하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린 실제 이유는 뭘까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접근한 거죠. 실제적 목적,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자신의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유다의 대가 끊어질 뻔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직접 유다의 씨를 받기 위해 뛰어든 거예요. 창세기 38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기다렸는지 이유가 등장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엔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대 결혼법대로 셀라가 크면 다말에게 주어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보시면 다말이 정욕에 불타서 시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의 신앙과 다말의 신앙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한 끔찍한 불륜 사건인데 마태복음 족보는 유다와 다말을 함께 기록하면서 비교하기를 원한 거예요. 유다의 신앙과 다말의 신앙 가운데 누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여러분, 다말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당시 남편이 이미 죽고 없잖아요. 과부예요. 남편 없는 과부가 다른 남자 관계에서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럼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알면서도 유다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관계한 것을 모르고 창녀와 관계한 줄 알았죠? 자기 씨인 줄도 모르고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다말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죽이려고가 아니에요. 끔찍하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38장 24절이죠. 석 달쯤 후에 거기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했다 소문이 날죠. 배가 불러오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대단히 정의롭죠? 자기가 벌인 짓, 자기 씨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는 참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시아버지와 관계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몰아갈까 봐 시아버지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갖고 있었죠. 저 여자를 죽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도장끈 지팡이의 주인과 내가 관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유다거든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물러났어요. 왜? 원래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의 씨를 받은 다말이 옳다라고 유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온 자녀가 베레스 셀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시험 듭니다. 수요일 밤에 교회 와서 시험 드시면 안 되고 왜 마태복음 족보에서 유다 옆에 다말을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타마르.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기둥 이런 뜻이에요. 다말은 이름값을 했습니다. 유다의 불신앙으로 메시아가 오는 때가 끊어지고 가문이 기울어 갈 때 그 가문을 똑바로 세웠던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고 끊어질 위기에 있는 유다 자손의 대를 이은 여자가 다말이에요. 유다의 가문의 기둥 역할을 한 여자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아니었으면 유다 가문의 씨는 끊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못 태어나요.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님도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자손으로. 그걸 누가 살린 거예요? 다말이 살린 거예요. 이 목숨을 건 다말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은 다말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신 것입니다. 모든 여자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명만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기록하죠. 마태복음 1장 3 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 각도로 이 구절을 다시 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유다의 믿음으로 베레스가 태어나서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불신앙을 깨우친 다말의 믿음으로 베레스가 나와서 메시아의 대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유다는 다말에게서예요.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말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대를 잇는 야곱의 장자가 됐잖아요. 형들 다 탈락하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이 다말 사건 직전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다가 이러했는지. 여러분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 전에?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자고 주도했던 자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이죠. 모두가 이 요셉을 시기해서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요셉이. 다들 요셉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벌자." 요셉 동생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고 돈 벌자 그런 자가 유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그전에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의 육신적 장자는 원래 르우벤이죠. 서모 비라와 간음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르우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살려서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르우벤은. 이 구절 읽어 보시면.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아예 동생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순간만큼은요.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 장자다웠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가? 시기심. 요셉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처럼 시기심은 신앙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행동을 육체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가 이렇게 부도덕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연이어 이어간 거예요. 다말 때문에 유다 가문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다말의 목숨을 건 이 행동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맨 처음 모두가 주목하는 그 금싸라기 땅에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말에게서 낳았다. 다말 때문에 유다 가문이 살았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록 다말과 같이 사방이 꽉 막힌 나에게 곳곳마다 불리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과부, 연약한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구속사 말씀의 길, 재림주가 오시는 길을 똑바로 세우는 히브리어 타마르, 그러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언약의 족보, 겟나오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오늘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마태복음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한 문장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신앙, 믿음,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메시아의 길, 재림주의 길을 다말과 같은 믿음으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한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이 예비되기만 한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의 행동을 통해 마지막 생명책 족보에 기록되는 주인공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저희를 언약의 족보, 언약의 인물들,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